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다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이 세워질 것인가?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어떤 기초를 다졌죠.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 걸 올려요.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그 장밋빛, 그 희망 가득한 미래의 세계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아이, 뭐야, 하나님 구원받아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이제 그 내용을 오늘 할 거예요. 먼저 앞서 나가기 앞서서, 사실 이제 사임을 하니까 거의 연락 오는 데가 없어요. 연락이 엄청 많이 항상 왔었고, 항상 대기 상태였고, 뭔가 이벤트가 많았잖아요, 내 인생에. 근데 너무 연락이 없으니까 너무 좀 당황스럽고, 이게 왜 갑자기 너무 삶의 변화가 확 크게 오는데, 오늘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제가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셨는데, 예전에 한 번 또 보내시고, 이번에 또 한 번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이렇게 뜬금없이 감사의 인사를 받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쉽게 많이 들었던 내용이 문제는 축복이다. 약간 공식처럼. 문제가 오면은, 야, 이건 축복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약간 시스템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 그 문제라는 부분이 그냥 쉽게 해결되면 그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 이게 쉽게 해결되거나 어렵지 않은 어려운 것, 그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거 진짜 안 풀린다. 너무 진짜 내 인생 꼬였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영역을 우리가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이게 사람들의 삶을 딱 보면은 물론 이렇게 인생이 잘 흘러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계속 반복돼. 정말 조금 나아질만 하면 또 문제가 오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 그래서 너무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문제에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서 술도 먹고 바람도 피고, 그죠? 투자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외부의 부분이 해소가 돼서 내가 약간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뿐이지.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할 거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잘 안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어떻게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보지? 약간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스스로 뭔가를 하도록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그 문제라는 부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야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왔을 때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는 바라볼 곳이 위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2달 동안 제가 설교도 안 하고 예배도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너무 내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사역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게 너무 지금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교회를 세웁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2달 동안 그냥 편하게 쉬고 애들 보고 뭐 일하고 그런 과정 속에 상당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너무 고요한 2달을 보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플랜이 있었거든. 사임하게 되면은 몇몇 청년들을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중직자도 좀 오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no. 전혀 제로. 그나마 한다는 친구도 교회를 정했다고. 그래. 나는 너무 축복할 일인데 어쨌든 이게 내가 생각한 어떤 흐름대로 전혀 가지 않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러다가 아내랑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면서 아내가 좀 저한테 힌트를 많이 주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막으시면은 안 하면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뭐 이 일을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고 그지? 그냥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내 현실을 보니까 막 욕심이 나는 거지. 또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조금 낙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낙심되지 않아요. 그냥 아무도 없어도 혼자 유튜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내가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교회를 하겠다, 성도를 세운다, 그런 거는 지금 나에게는 맞지 않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이런 어려움이나 어떤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밑바닥을 보게 하시고 끝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좀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도 별로 없는 동기가 더 내려놔지고 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이걸로 깨닫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2달 동안 굉장히 괴로운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앞에 말한 대로 문제가 그냥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굉장히 나를 괴롭히고 반복되고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시간표로 들어가면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사실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뜻과 내 인생, 내 어떤 유토피아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뜻과 무관하게 진행될 때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흘러가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나도 모르게 성취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나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하루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 1인칭 관점이거든. 내 하루, 내 거, 나의 하루, 나의 계획에서 걸쳐지는 모든 것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나를 통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하루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현실을 함께 살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러면은 잘 돼야 돼요. 뭔가 금전적인 이익과 뭔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도움이나 뭔가 그쵸 뭐 그런 많은 것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평안함을 얻는 것. 샬롬이죠, 샬롬. 이따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할 때 할 거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오늘이 축복이에요. 근데 그 평안이 없고 내가 돈도 많고 막 인정받고 뭔가 그렇게 됐다면은 그냥 내 기분에 취해서 끝나는 거야, 하루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하루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럼 기분이 굉장히 다르죠. 오늘 막 눈이 막 왔잖아. 오면서 불평을 했겠지. 왜 눈이 오는 그죠? 이게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번거롭고 운전을 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더 까다롭거든요. 비가 오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까다로운데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오늘 하루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눈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부분을 주셔서 날 깨닫게 하시는가. 설령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은 저는 그거 그냥 그대로 갖고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게 우리가 십자가가 될 수도 있죠. 저도 인생에 십자가가 많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제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멋있게 목사답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십자가 문제가 해결되는 걸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고 그걸 지고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터가 무엇인가? 1번 그리스도의 터. 그리스도의 터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끊어진다라는 거는 마치 물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지. 신자에게는 그래요. 은혜가 끊어진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더라고요. 내 것을 찾지 않아요. 또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그게 은혜로 된 거니까.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어떤 좀 좋은 위치에 설 때도 있고, 그죠? 혜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 박수 치고, 이러면 약간 으쓱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나의 뭐가 막 생기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겸손해야 돼. 선물 받은 사람이, 나 이거 선물 받았다? 이렇게 선물 자랑할 때가 있죠. 근데 선물을 한 사람이 대단한 거지, 선물 받은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샤넬백을 우리가 받아도, 그거를 선물한 사람이, 돈이 많고 대단한 거지, 선물 받은 네가, 야, 너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라요. 우리의 삶이 은혜를 따라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는 것을 관심을 둬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비유를 하시는데,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나의 삶이 세워져야 된다. 그게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성경에선 어리석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하고 뭔가 지금은 당장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지만 지금 내 삶이 잘 되어지지 않고 뭔가 어려움과 어떤 풀리지 않는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세워가신다는 다름이 있죠. 세 번째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잖아요. 바요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맞구나. 너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이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칭찬을 받고 인지도가 탁 올라가죠. 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축복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과 은혜가 내일 또 지속된다. 일주일 동안 또 간다. 한 달을 간다. 1년을 간다.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계속 우리를 시험해요. 그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에 교단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갔지만,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사단은 신자를 공격한다라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계속 흔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설 수 없도록 계속 우리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분명히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 네 번째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내가 죽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요즘에 상당히 심취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우리 다 해결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막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막 이런 이제 구원자 구세주의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나 죽으러 갈 거다.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사실은 되게 언밸런스라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다니고 뭔가 선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지 그게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그게 맞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의 십자가, 너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그 고난의 길을 계속 따라와라 이러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을 실제로 받고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또 이적도 행하고 그런 대단한 초대교회가 엄청난 고난을 맞이했다는, 죽기도 하고 정말 잔인하게.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그게 초대교회가 짊어진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구원과 복음을 듣게 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십자가라는 부분, 그 문제라는 부분이 반드시 해결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부인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듯 우리의 어떤 사사로운 부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변질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나의 약함, 나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십자가는 좋은 의미예요. 굉장히 우리의 어떤 낙심과 심리적인 어떤 경제적인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터가 있는데 그 터 위에 이제 진짜 우리가 뭘 세울 것이냐. 다른 것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1번, 다른 것은 세워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하나님이 세울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건물마다 터가 달라요. 그죠? 편의점이 들어올 터와 빌딩이 들어올 터는 다른 거죠. 그 용도에 따라 터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우리에게 심겨지면은 그 그리스도의 터를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올릴 수 없다라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세우려고 그러죠. 성공, 뭔가 그죠? 잘 되고, 뭔가 풍요롭고 뭐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미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인 거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다 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고 누가 좋아야 되고 뭐 약간 그런 쪽으로 계속 우리가 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성경에서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길을 막으시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대부분 여기에 있어요. 시기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상 숭배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데 무엇이 있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근데 결국은 세 번째, 세상과 구별된 가치를 하나님은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죠.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어서 자녀를 낳고 건물을 사고 그걸 위해 태어난 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 세상과 구별된 자,
성도로서 그 구별된 가치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평범함 속에 세상과 구별된 가치가 있다면은 그 하루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된다. 그럼 실제적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세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2절과 2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이게 옛날 성경 5장입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 25절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죠. 우리가 맨날 바른 생활 사나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낙심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냐는 중요한 거죠. 방향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막연하게 우리가 어떻게 올려? 뭘 세워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선행일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래 참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복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가장 큰 사랑, 복음.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희락이에요, 희락.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어떤 기쁨일까?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적인 기쁨. 기쁨이 영적인 기쁨과 육체의 기쁨이 있죠. 육체의 기쁨을 누릴 때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육체의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육체의 기쁨은 결국 쾌락을 따라가거든요. 쾌락을 따라가게 되면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반대쪽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분명히 있어요. 구원은 명백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 이후의 삶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상당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화평. 샬롬이죠, 샬롬.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뻐. 너무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거든. 영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화평의 그 관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가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도 읽고 찬양도 듣고 그게 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화평을 이루는 관계죠.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있구나라는 거죠. 무기한 참으라고 그러면 못 참아요. 네. 저도 전도사 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뭣도 모르고 카드를 썼는데 교회 사례가 밀리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한 몇 달 밀리니까 이게 막 이자가 막 날라오고 막 카드가 끊기고 막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부모님께 손은 내밀기 좀 그렇고 그런 이제 아주 낙심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자취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 인생은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난 그냥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낙심되는 순간이 있었지만 아니야.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오랜 참음이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온 거죠. 뭐 지금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뭐 각자의 삶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뜻이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래 참는 거죠. 그리고 자비예요. 자비는 저 사람 참 자비롭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 구원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사역,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성화거든요. 근데 그게 교육을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세워져 가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내 성격으로는 자비로울 수 없죠. 내 성격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게 자비예요. 그치만 은혜 받으면 자비로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다투는 시간도 늘어나고 이게 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의 말투나 어떤 그런 표현들이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화하는 법들을 조금씩 터득해 가고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비싼 수업료를 치르면서 가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비라는 부분을 우리가 삶에서 하나씩 터득해 가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당장 우리에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부분, 모난 부분을 깎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 그런 거죠. 그리고 양선이 어질 양의 착할 선이에요. 어질고 착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양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착해지려고 착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되고 선행하게 되고 이런 양선의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착한 인간이 아니죠. 착한 인간이 어디 있어, 세상에. 착한 인간은 없어요. 다 이기적이에요. 사람 다 이기적이야. 나빴어.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충성입니다. 군대 가면 충성 이거 하거든.
당신의 뜻을 따른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8번째는 온유. 온유는 부드러움이에요. 외유내강 이런 거 있죠. 바깥으로는 좀 단단하지만 안쪽으로는 참 부드러운 저 같은 사람인데 사실 이 온유함, 부드러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막 큰 소리 내신 적도 없고 뭐 충분한 어떤 무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체의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쉽지는 않지만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좀 바보 같아. 왜 맨날 지고? 왜 저렇게 선한 모습을 띠고? 왜 저럴까? 왜 손해보고 저럴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굳이 내 것을 찾고 따지고 항의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획대로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온유함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 바보야. 아유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게 아니고 삶에 찌든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 절제가 어렵죠? 절제가 나를 다스림인데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절제거든요. 이제 약간 딱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는 은혜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거야. 약간 영지주의 같은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하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절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어필을 하는 거예요. 저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라는 거지. 그건 뭐냐면 절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제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프리하게 놔버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죄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중의 인생을 사는 거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가끔 은혜도 받으면서 내 실제 삶은 절제가 안 돼서 육체의 소욕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넘어가고 이게 사실은 나를 위한 계속 방어를 하는 거죠. 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 해도 되잖아요 라고 계속 자기 PR을 하고 있는데 명백한 그건 죄라는 거지. 절제하지 못한 죄.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서 진짜 완전 흠이 없다. 그 사람은 이제 성화. 바로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없어 내가 볼 때. 죽을 때까지 인간은 이 부분과 싸워야 돼요. 싸워가면서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없이 그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밑바닥을 보는 거지. 밑바닥을 보면서 오늘도 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구나. 오늘도 내가 기도함이 없이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는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성령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생각하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악습과 쓴뿌리와 싸워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채우시고 날마다 옳지 않은 것과 또 나의 것과 싸움하는, 영적인 싸움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